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의 거의 이제 끝자락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또한 소리를 내어 읽을 때 어떤 감정으로 읽어야 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읽을 때 또한 소리를 내어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에 반응하는 수없이 다른 반응들이 오는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또한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어떠한 감정으로 이것을 읽어야 될지 구분이 안 되는 내용들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없이 다른 반응과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이 복음서가 쓰여진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태도를 점검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본문이 쓰여진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아주 유익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을 따라서 한 번씩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총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변에 있는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한 부의 사람들이 더 있다고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47절 말씀 가운데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명예로운 일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백부장에게 배울 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8절 말씀에 보시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한 동포로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수없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9절에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 죽음, 그 사랑의 결과를 가지고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여인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네 번째 부류는 5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공회의 정식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예로운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로운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숨어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랐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제자가 되지 않고 드러내놓고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심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게 대단한 한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공의회 의원으로서 굉장한 용기와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공회원으로서, 또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다 그 부분이 면제가 되고, 오히려 유대인에서 파직을 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며 얼마나 큰 헌신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더 이상 그에게는 숨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놓고 따르기로 한, 죽음을 불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뿌리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본문에서 아마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환송을 질렀을 겁니다. 더 이상 예수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이 기득권을 침범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앞으로도 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계속 누리고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5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해 봤습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때로는 중립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반응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십자가를 보고 보인 반응의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반응들의 결과를 지금 누가는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도전받을 만한 내용을 찾고, 그들에게서 뭔가 장점을 찾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를 너무나 단순화하다 보면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지나갈 확률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모든 갇힌 자, 막힌 것들을 자유케 하며 풀어주며 원수된 것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한계 안에 부딪힙니까? 그들이 만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공포라고 하는 그 한계 가운데서, 그들이 직면하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보여야 될 정당한 반응을 기대하는 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인 반응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의도가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들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양한 반응 가운데 한 가지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모든 다양한 반응 가운데 공통적인 한 가지의 내용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본 겁니까? 죽음만을 봤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한계를 봤습니다. 죽음으로 막을 내린 자신들의 열심을 본 겁니다. 죽음으로 한계를 경험한 자신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책임과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능력들은 그들이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기쁨의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나버린다면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의로운 영웅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
우리 가운데 큰 감동을 줬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을 줬어. 그런데 이젠 끝이야. 마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를 뜻합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에 22장 5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결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22장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장 어둠이 힘을 내는 그 내용 가운데 어둠이 가장 막강한 그 힘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죽음으로써 마치 어둠이 마치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승리한 것으로 끝마치는 이 내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내십니까? 그것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정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마치 어둠이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젠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영적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직 제가 눈이 멀쩡하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으로 이 땅이 끝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장면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뜻과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성전, 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들이 건축한 건물 형태의 이제 모습이지만 그 전에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그들 가운데 지시하십니까? 성막을 그들 가운데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거룩하거나 의롭지 못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과 수단으로 구약에서 성막이 그들 가운데 허락된 겁니다.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안전장치로 만든 것이 이 성막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성막을 찢고 그 모든 한계를 찢고 죄의 힘과 결과인 사망을 찢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역사적인 순간으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아멘들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의가 없는 상태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과 어둠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어둠으로 덮여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모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사건을 십자가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기를 원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넉넉히 기대하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뜻하시는지,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을 깨트리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신앙의 진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이 땅에 채워질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것이 본문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해 온 인류의 사랑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인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6절 같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명을 주신 것은 율법의 어떠한 결과라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선물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이라는 한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열어가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두 가지 심령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의 심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책임이 담겨있는 십자가와 죽으심을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목격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몰린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4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그 뜻을 묻지 않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익숙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처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넘어설, 어려움을 피해갈 방법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그렇게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 세 번째 실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죽음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들을 십자가 가운데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은 사도 베드로 비로소 십자가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 이후에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동포를 위해 설교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런 고백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간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내가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쏟아놨던 그 탄식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보상받았습니다라고 결론 지어지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가장 어둠이, 가장 이 땅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십자가로 내모신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없이 어둠이 이끌고 가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과 경륜 가운데 있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은사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박해를 받는 그 지역으로 가는 사도 바울 선교 일행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막았습니다. 그 길을 가면 당신이 반드시 어려움과 박해를 만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걷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피어내신 부활이, 생명이 씨앗처럼 심겨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담겨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중에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세상에 의를 위해 희생할 만한 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 땅이 원했던, 아니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의 성공과 승리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의 결과로 끝내시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반전의 내용들, 그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드러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계획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내용 가운데 그것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꾸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목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알았던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이 나를 떠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이 편안한 길로 바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손길이 그 약속 가운데 있기에,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꿔내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